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관한 세 가지 작은 주제들을 연이어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을 믿는 백성들에게 사도의 권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은 첫째로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이 보여주는 것은 1년의 구원 순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것을 요약해서 표현해 보면, 먼저 주님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둠 권세와 사망이 완전히 패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심판받은 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은 영원한 승리를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패해지고 이제 만물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섬세히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른 것 같은데 아주 약간의 뉘앙스로 이 어떤 신앙의 흐름을 완전히 정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이 시대마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을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 그러는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22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만인 구원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인 구원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인 구원론자, 보편적 구원론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본문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를 앞뒤와 성경 전체 내용이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문맥을 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문맥을 무시하게 되면은 성경의 어떤 한 대목만 가져와 가지고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그런 방향의 해석을 이제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원리는 앞뒤 문맥과 일치 내지 조화를 이루느냐라는 것을 꼭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오늘 성경이 모호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만인 구원론을 뒷받칠 만한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구원받고 훗날의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제가 실제로 전도하면서 마주치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떤 고등학생, 여학생들한테 전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 믿냐고, 천국이 있음을 믿냐. 근데 본인이 구원받았음을 믿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신앙생활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을 걸 어떻게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전에 교회를 나갔었는데, 그때 목사님, 전도사님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냥 다 구원받는, 분명히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게 실체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그냥 믿으면, 그냥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걸 알고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환상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 그런 것은 잘못된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랑 인격적으로 주님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사건 자체가 객관적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는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악인과 악의 권세가 심판을 받고 마침내 사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27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한 번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인류는 멸망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베드로후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만물이 새롭게 된다라는 게 뭐가 남아있어야지 만물이 주님 발 앞으로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어떨 때는 성경을 보면은 참 희한하다. 분명히 어딘가에는 다 만물이 다 불타서 사라진다 그러는데, 또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 발 앞에, 발 아래에 만물을 두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새롭게 맞이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만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서 섬기는 천사들, 영적인 피조물들,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이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땅에서 첫사람 아담의 통치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 아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것이냐면, 이 땅에 있는 혼돈과 질서와 무질서,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다 뒤집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버러지나 새나 하늘의 짐승이나
어떤 땅에 있는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존재로,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다 모든 피조물을 사실은 너희 발 아래 두신 것이야. 근데 인간이 어리석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있구나. 이제는 너희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창조기사가 나오고 모든 만물이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것이 다 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오신 아담,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을 이루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 흐트러졌던 만물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신다라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합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왕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연합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토록 통치를 받게 하는 그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먼 훗날에 있는 어떤 지점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바라게 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에 물론 의미는 있죠. 큰 의미는 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없다라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분명히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만물의 회복이 앞으로 먼 훗날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순간 이미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왕노릇하시며 우리를 그 통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위엄과 능력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질서의 회복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렇게 노력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의 회복은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세상의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죄악을 탐닉하고 있고 아니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아니면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변화받은 것인지 전혀 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끔 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여러분 우리 발 아래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섬기고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고 우리 발 아래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가장 쉽게 휘두르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돈.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돈을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분노, 교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 아래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시대는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칼부림이 너무 많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나는 믿는 자니까 그런 일에서 자유롭겠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에 부모님 모시고 아내하고 이렇게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좁은 골목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신호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좁은 길 안에 이쪽 차로를 다른 차가 막고서 비상깜빡이를 켜놓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은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쪽에 자기가 가야 할 라인에는 차가 막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냥 차를 무조건 그 도로 쪽으로 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도로 쪽으로 나가면 그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역주행이 되어버리는 구도고 차가 반대쪽에서 와서 달려와서 들이받으면 정말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인데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와서 험한 말하면서 차 빼라고 그쪽에 있는 차를 기다리든가 뺄 때까지 기다리든가 자기는 그쪽 라인이니까 우리한테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는데 제가 순간 좀 소위 말해서 빡이 쳤어요. 빡이 쳐가지고 순간 제 입에서 제 마음에 예비할 틈도 없이 험한 소리가 나가더라고요. 그건 비공개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삐리리로 처리하겠습니다. 삐리리. 근데 그때 다행히 이제 제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와가지고 나가면 그 인간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겠더라고요. 이게 앞이 안 보여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저 인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는데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그 괴한이 내 안에 있더라고, 내 안에. 근데 다행히 거기서 신호가 계속 이렇게 정체돼 있었으면 문을 열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했을 텐데 저질러졌을 것 같은데 신호가 바뀌었고 뒤에서 이제 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빵빵거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차를 빼가지고 쭉 갔어요. 가는데 그 인간을 생각하면 그 인간은 욕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인간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믿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지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인데 욕을 수천 마디를 들어도 모자랄 그런 인격을 가진 인간인데 제가 교회에 와서 그날 한창 주님 앞에 앉아서 고민을 했어요. 조금 더 목사답게 화낼 수는 없었을까? 분노를 표현하는 것도 좀 더 목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표현할 수는 없었을까? 너무 내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마땅히 분노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보여야 할 정의로운 모습, 영적인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험하고 이런 세상의 사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언제 나에게 그런 분노와 혈기가 폭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인식을 묵상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품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냐면, 또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인간미를 상실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정당한 분노도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세상의 혈기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주체 못하는 그러한 분노와는 결 자체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나의 혈기, 이전에 선택하던 나의 방식은 우리 발 아래로 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승리인 것입니다. 예.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부활 이후에 궁극적인 회복에 참여할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회복될 그런 이제 세계로 들어가야 될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창조 질서 아래 두고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을 믿기에 감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런 본문을 난해 본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이제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그 본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그래도 무난한 해석을 취하는 것이 좋은데, 보통은 이 구절을 세례받지 못한 성도가 죽었을 때에,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가 죽었는데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살아있는 가족이나 이런 믿음이 있는 지체들이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주는 어떤 관행, 예식이 있었던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관행은 사라졌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30에서 31절을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두 말씀이
상통하는 표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을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나는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부인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깃들어 있는 정신을 거부하고 세상처럼 성공하길 바라지 않고 세상이 주는 죄악된 즐거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30절을 보십시오. 32절입니다. 32.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본문이 나올 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꼬집어내기 어려운 단어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어려운 어떤 단어나 문장이 나오면 그 앞뒤를 보고 이 뉘앙스를 유추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근데 성경을 잘못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대목에서 무슨 맹수였을까? 사냥개였을까? 사자였을까? 뭐 오솔이었을까? 이런 데다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에도 봐도 알 수 없는 것들을 꼭 끄집어 내와가지고 이게 알고 보면 뭐였어.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 맹수가 뭔지 알 길이 없지만, 그렇지만 이 맹수가 어떤 뉘앙스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또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핍박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태도로 대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다분히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가 없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바란다면 무엇이든지 부단히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그 핍박으로부터 인내하고, 전도할 때에도 참고, 또 모욕을 받을 때에도 인내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인내하고, 무언가 수고를 했다면 인내하고,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그르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육적인 반응들입니다. 성급하고, 섣불리 포기하고, 혈기 부리고, 바로 이런 육적인 반응들이 이를 그르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푹 고아지고 젖어들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이 29절부터 32절까지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 세상을 부인하고 핍박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부인하고 핍박을 견딜 때에 이것이 열매가 되고 부활 때에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마음의 온유함을 잃지 않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본향을 밟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원리를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하면
이 땅에서도 좋은 열매를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분노한 얘기 드리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은 혈기가 많으셔. 그렇게만 끝날 것 같아서 또 제 자랑도 하나 하려고. 사람 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이사를 왔는데 주차 문제가 걸렸어요. 근데 주차 공간이 없는 건 아닌데 주차 공간 차 2대를 댈 수 있는 자리를 우리 2층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전동 휠체어를 거기다가 입구에다 딱 대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주차 공간은 이미 그 세대별로 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차 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쓸데없이 놀고 있는 주차 자리를 우리가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딱 들어가니까 그 건물 안에 얼마나 막 그 미움과 증오가 그렇게 막 쌓여 있는지 이 할아버지하고 또 1층에 그런 상인들하고 얼마나 골이 깊어가지고 할아버지는 연세는 80세를 넘었는데 이제 그런 고집이 있으니까 이제 또 젊은 양반들이 할아버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냥 할아버지한테 또 쌍욕을 막 해댄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는 점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마음이 다치고 설득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아저씨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좀 대차게 뭐라고 하고 뭐 경찰에 좀 신고하든지 해가지고 여기 뺏으라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분란을 만들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빌라 안에 어떤 분란을 더 크게 조장하고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라면 차라리 주차 공간을 내가 안 쓰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유료로 될 수 있는 데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곧 되는 차 가운데 요만한 꼬마 차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저쪽 건물 반대쪽에 보면 또 남는 주차 공간이 있는데 거기 큰 차들은 못 들어가요. 걔만 그쪽으로 가주면 다 해결이 되는데 건물 사람들 그 기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았고 한 번도 그 자리 좀 양보해 주면 안 되겠냐는 말도 안 꺼내보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정말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냥 다른 공간을 사서라도 써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가 한 번도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거기 입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 작은 차에 맞는 공간으로 알아서 이렇게 옮겨 놓았더라고요.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소한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온유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믿기에 주의 영광을 위해 받는 어려움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자들을 향한 권면이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깨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술에서 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미한 정신을 버리고 세상을 분별하며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추구할 때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럼 당신은 사람의 착함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청개구리 같은 기질들이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면 그럼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냐, 믿음을 강조하면 행함을 버리는 것이냐, 그게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은 항상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하고 싶고, 물론 우리가 100%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순물이 섞여 있고 그렇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한 항상 하나님의 선함에 합당한 것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듯이 아프고, 그리고 분노도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20대 지체장애를 가진 자매가 있었는데, 3급 장애, 지적장애. 근데 그 교회에 어느 남자 집사가 매일매일 문자로 이 자매가 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조금 그렇게 생각했겠죠. 좀 모자람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얘는 어디다 신고하거나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걔한테 음란 문자를 보내고 무슨 사진을 보내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계속 이 자매한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잘도 속였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에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멀쩡한 그런 이미지로 또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존재하면서 자기 입지를 굳혔지만 결국은 그 속성은 더러운 속물이었고 변화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요,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붙어 있지? 있을 수가 있었지?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제법 가라지들이 알고긴 척하고 오랜 시간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은 좀 호되게 법적인 처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차지하고 우리 자신, 여러분들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자고요. 내 자신, 나는 겉만 멀쩡하고 겉만 그럴싸한 속물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각인하셔야 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은혜의 교리들을 농락하는 시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도 필요 없다, 주일 성수도 필요 없다, 그리고 헌신도 필요 없다. 기도는 왜 하냐? 기도는 왜 그렇게 오래 하는데 바리새인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은혜만 갖다 붙이면 다 면제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부인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30절 보십시오. 중반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런 사람들 말 시켜보면요, 멀쩡합니다. 뭐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할 얘기 다 합니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하면 그거 왜 하냐? 여러분, 이단이 따로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게 이단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기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이성이 미치는 그 한계점을 넘어선 그 지점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우리가 믿는 자라면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세상에서 당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주셨고, 생명의 주권자를 기억하게 하시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의를 주셨고, 선한 열매 가득하도록 봉사를 주셨고, 영광스러운 승리와 풍성한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상급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